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35편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6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35편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함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35편 말씀은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어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그 악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밉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미워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들 심판받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당했던 일들과 함께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에도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아니 동일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하여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내가 문제를 겪게 되면 웬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뭐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해하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금식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이 풀리게 되니까 도리어 자신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저들이 알아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황이 뒤집혀져 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해함을 받고 있는 그 일이,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른다 쳐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속이 무너지겠어요. 다윗은 악한 일에 대하여 선으로 대했지만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아느냐? 너희들을 도와줬던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묻고 따지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힘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응징하고 징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라면 그러면 겸손하게 내 죄에 대한 결과니까 회개하고 자중하고 또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일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일이, 다윗이 사울에게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단창을 다윗에게 몇 번씩이나 던졌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 속에 다윗을 몰아넣어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통하여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 다윗을 회유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군사를 끌고 3,000명씩 끌고 다윗을 그냥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막 쫓아다녀요. 다윗이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윗이 그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골리앗을 죽인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와요. 다윗이 죽여도 다윗이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싹 베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다윗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포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죠.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잖아요. 그럼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대로 두셨던 이유는 다윗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게 되면 사울은 뭐 억소리도 못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을 만약에 쳤다면 사울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공의를 행해 주시고 막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전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 답답한 마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고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저 사람 좀 제발 좀 없애달라고,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35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것이 하나님, 저들의 악이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공의를 행해달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기도는 있는데 그 상대를 향한 원수와 보복의 기도가 없어요. 정확한 대상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보복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복수할 만한 형편과 힘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억울해하지도 않았겠죠. 힘이 있었는데 뭐 억울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마,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힘없이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선의를 베풀었던 것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복수할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없을지라도 스스로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참을 필요는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쏟아내면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처럼 속에 화병이 생깁니다.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근데 이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중에도 악인들을 향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다. 지금 당장은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내가 지금 괜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도 상대를 향한, 원수를 향한 중보와 축복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결국 내게로 그 모든 기도와 복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울한 중에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대를 향한 선의와 축복과 기도가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메아리처럼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모든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나를 향하여 돌아오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만약에 막 온갖 저주와 안 좋은 기도를 막 했어요. 요즘 어린애들 뭐 하듯이 판사 딱 그래버리면, 안 받고 그냥 딱 튕겨버리면 그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와 막 이런 비난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무서워서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을, 내 기도와 축복과 또 그런 선한 일들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상대를 위한, 이웃을 위한, 원수를 향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축복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악인들은 의인의 기도를, 이와 같이 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나에게 복수할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눈물로 얼룩진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고 자신들의 죄와 악행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책임지게 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결과와 책임이 지금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항상 다릅니다.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24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창조이신데, 우리는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마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책장 속에 연도별로 비디오를 다 찍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탁탁 골라서 이렇게 뽑아내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당장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악인들이 멸하여지고 저들이 심판받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 시간 너머에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며 멸시하기 때문이죠. 시편 35편 20절로 21절에도 기록합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기뻐하며 웃는 일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불의가 공의를 이기지 못하게, 거짓이 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로 다스릴 것을 기다리면서. 시편 35편 22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죠. 또 다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때로는 설교하다가 저도 종종 그런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는 하셔도 돼요.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속상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암 권위자, 미국에서 최고의 암 권위자였던 원종수 박사님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한테 아픔을 주기도 하고 해안받고 여러 가지 온갖 많은 잡다한 일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노동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 종일 쌓아놓는데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너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을 한대요, 자기가. 그러고 나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해함을 받든 안 받든 심판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이랬고요, 얘는 이랬고요, 제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했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고 처방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상담하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답답한 일, 속에 있는 얘기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막 쏟아내고 나면은요, 집에 갈 때쯤 되면 상쾌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내 친구가 상담사도 아닌데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만 해도 이 속에 응어리지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떤 때는 기도의 문이 막히는데 그냥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안수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서 안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더니 한숨과 함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다른 기도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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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분의 모든 감정이, 그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더라고요. 안수는 못 해드리고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드리고 제가 물러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고. 근데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냥 대화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 너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공식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나의 부족함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는 건데, 그냥 꼭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옆에 계시는 주님께 내가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궁시렁궁시렁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시편 35편 24절에 기록합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고 내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은데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사, 이 기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살펴보세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 앞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까지 날마다 정직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악인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5편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기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악인들에게서 의인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모든 기회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친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